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오늘 욥기 말씀 25장 말씀을 중심으로 광대하심을 체험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이 짧죠? 그렇죠? 욥의 친구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빌닷이 세 번째 욥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핵심 뭐예요? 욥,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회개하라 이거죠. 그런데 갈수록 짧아져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해봤자 속이의 경읽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죽으라고 얘기해봤자 안 듣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그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빌닷이 마지막으로 욥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평강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는 아멘이죠. 그렇죠? 빌닷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를 셀 수가 없대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을 받지 않은 자가 이 땅에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고, 사람에게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달도 그리고 하늘의 별도 하나님 앞에는 자신의 빛을 자랑할 수 없대요. 왜? 하나님의 빛은 더 크니까. 그러면서 6절에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고 구더기다. 자, 여러분, 이 빌닷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종교적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고 구더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종교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나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구더기가 되고 벌레가 돼서 끝나요. 근데 여러분, 시편 8편으로 가면요, 빌닷과 완전 반대가 되는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기면서 막 조마조마하면서 그 광야를 도망다니다가요, 하루는 이렇게 숨어서 보는데 저기서 막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탁 숨었더니 그 앞에 사울하고 사울의 군대가 지나가요. 다윗이 그냥 대충 세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이 없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가 다윗 앞에서 지나가요. 그러면서 앞에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잡는 자에게 내가 상을 주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사울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의 군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거에 비하면 다윗은 뭐예요? 나는 벌레. 개미예요.
그냥 이렇게 밟으면 죽는 개미예요. 그 실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다가 밤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별이 막 떠 있고요. 달이 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빌닷도 동일하게 달을 얘기하고 별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나는 구덕이고 벌레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다윗 속에 계신 성령께서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저 수없이 많은 별을 봐라. 저 별의 숫자가 사울의 군대의 숫자와 비하겠느냐. 저 달같이 너를 내가 비추고 있노라. 낮에는 해로 너를 비추고 있노라. 다윗아, 나는 사울보다 큰 위대한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다윗의 고백 속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저 하늘과 달과 별을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예.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나이까. 예. 또 거기서 막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왜 눈을 들어요? 산을 안 보고 땅을 보면 사울과 3,000명의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위대하신 하나님, 산을 만드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사울이라는 문제를 믿음으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왕자가 사냥 갔다가 길을 잃어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마을에 살짝 들어갔어요. 배고파서 포도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한 여인을 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가 이 포도를 좀 먹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얼마든지 드시라고 그 포도를 먹으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밤이 이를 때까지 그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낭자를 제가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혼인하지 말고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고 떠났어요. 그 마을의 그 여인은 그 왕자의 눈빛이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그 말을 믿고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전혀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 보고 결혼하라 그러는데 아니야, 나는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캐물었어요.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자인데 데리러 온다 그랬다고. 웃기고 있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방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피부 검은 사람들이야. 우리 수넴 지방에 이스라엘 왕자가 와서 뭐? 여인을 데려간다고? 웃기고 있네.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고 10년이 흘렀는데 소식이 들리는데 솔로몬 왕이 행차를 하는데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솔로몬 왕이
북쪽으로 오고 있다는데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러 온다 그러는데, 예. 그런데 솔로몬 왕이 결혼한 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더라. 그 행차가 그 마을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행차가 그 여인의 집 앞에 머뭅니다. 그 여인이 놀라서 나와요. 왕이 백마에서 내리는데 그 왕자예요. 그 여인이 수넴의 술람미 여인이고,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위해 아가서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피부가 검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여인,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위대한 왕 솔로몬의 사랑을 받기에. 솔로몬이 그 여인 때문에 그 마을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130만 배예요. 그게 지구와 태양계고, 태양계 같은 게 600만 개 이상 모여야 갤럭시, 은하계예요. 은하계가 200만 개, 300만 개 모여야 그게 유니버스예요. 그 모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아파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런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함이 너의 존귀함을 증명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빌닷이 너무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결론이 나는 구더기고 벌레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내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임을,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고 존귀하게 나를 붙드시고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닷은 과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한 사람인가? 아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광야에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마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나시나이까. 생각한다는 것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을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생각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돌본다는 건 파카드라는 말인데, 이 파카드라는 말은 돌볼 때 사람을 보내서 돌보는 게 아니라, 말로만 돌보는 게 아니라 몸이 같이 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방하다라는 말이에요. 방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으로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하시며 다윗이 이걸 알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빌닷은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너무 불쌍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너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종교적 생활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에게 곧 축복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에게 곧 영광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광대하심을 체험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빌닷에게 없었던,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한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체험하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면 왜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 다윗이 왜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나 죽이려고 그러시죠. 나 버리셨죠. 예.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골리앗 물리쳤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사울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날 끝났어요. 오늘 제가 3,000명의 군사 봤을 때, 아, 나는 살아갈 희망이 없구나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이 동굴 안에서 목매달아 죽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그 다윗의 마음이 뭘로 표현돼요?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 맨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맨날 걱정하잖아요. 네. 있어도 걱정해요. 어떻게 투자할까?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걱정해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건강하면 아플까 걱정하고, 아프면 언제 나을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건강해도 걱정하고 아프도 걱정하고. 이 모든 걱정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나에게 비춰졌을 때 당연히 내 속에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한 회개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자녀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그렇죠? 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진 기억하세요? 네. 어디에 나오는 환상이죠? 이래서 제가 목회합니다. 목회해요.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에스겔서 강해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이잖아요. 보좌 있고, 바퀴 있고, 그리고 천사 있고, 그쵸? 까맣게, 저런 거 했었나. 다시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가가지고. 오늘 생전 처음 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1장에 이 환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다 망해가지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전부 노예가 됐는데 바벨론 이방 나라는 부강하다 못해 화려하고 금으로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광야에다가 그냥 계획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길도 반듯하고 정말 화려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도 TV 보거나 아니면 누가 오라 그래서 가면 예수 안 믿는데 그렇게 잘 나가면 시험 들죠? 그렇죠? 저만 그런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셨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그런데 그 절망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보좌예요. 근데 그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바벨론 왕 위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퀴로 보이고 스랍들로 보이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걸 딱 보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회개가 터지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제가 오해했어요. 하나님 오해했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어미 아래 제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했어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목사님, 나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환상 보여주시고 막 보좌 보여주시면 나도 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어리석은 생각이냐? 하나님이 그 환상을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을 읽으면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본 환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 속에 있을 때,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망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봤던 똑같은 환상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사람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아이고 요한은 좋겠다 이런 걸 다 보여주시고 에휴 좋겠네. 나는 아무리 그냥 눈을 닦고 봐도 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종교적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여주실 때 그 앞에 내 불신앙이 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제단 숯불로 이사야 입을 찢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사야가 무슨 말 했기 때문에 제단 숯불로 천사가 그 입술을 찢었을까요? 그게 회개잖아요. 그 비밀이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52년 다스렸거든요.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남하고 유다가 부강했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우시야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문둥병 걸렸죠. 그래서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걸 이사야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강해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우시야 왕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잘 나가다가 교만해가지고 문둥병 걸려서 비참하게 죽으니까 낙심돼요 안 돼요? 되죠. 실망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입술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버렸어 우리 버렸어. 그렇게 잘 나가는 우시야 왕도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문둥병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이스라엘에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버렸어.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의 보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개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 위대하심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나. 여러분 창세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어린 양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죽으로 덮으셨어요. 그때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취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품고 계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영생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영광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 꿇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내 눈에 보일 때마다, 내 마음에 느껴질 때마다 내 입술에서 회개가 터지며 내 입술에서 터지는 회개를 통해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런 놀라운 일이 광대하심을 체험하면 우리 삶 속에 임해요. 두 번째로 광대하심을 체험하면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빌닷의 결론은 뭐였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니 나는 구덕이고 나는 벌레다. 여러분,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고 싶으세요? 예? 나는 구덕이고 나는 벌레다. 이렇게 노래 계속 부르고 싶으세요? 잊고 싶죠.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찬양을 해도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시편 8편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기억합니다. 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속에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냐면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백마 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막 눈으로 봐도 와, 저 부자 청년, 와, 저 사람이 예수 믿네. 우와, 저런 바리새인도 예수 믿네. 우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예수님이 백마에서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슉 하니까 막 쓰러지면서 병자 치유받고 막 귀신 떠나고, 그러면 아무리 대제사장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막 종려나무 들고 막 흔들러 딱 봤더니 나귀 타고 들어오네. 아이고, 참 웃기네, 웃겨. 네.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제자들 보니까 거지들이에요.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눈으로 보는 권능이 보이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찬양하는 것도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에휴 하면 뭐하냐 그러고 멈췄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신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이 동물 죽이셨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죽이신 게 있어요.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그것 통해서 뭐를 선포하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한테 채찍 한번 탁 때리면, 예수님이 눈 한 번만 딱 때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도 죽는데, 그렇죠? 로마 군병 즉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내 영혼 속에 회복이 일어나요. 왜? 그 엄청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과 전능을 경험한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려고 그래요. 찬양.
시편 8편. 예, 마이크.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찬양했어요. 네.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떻게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빌닷과 다윗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예. 시편 145편 2절에서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이름을 송축하리다. 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광대하심을 체험하면요 회복돼요. 회복됩니다. 그런데 빌닷은 회복됐어요? 그냥 절망으로 끝났어요? 절망으로 끝났어요. 그냥 구더기 벌레로 끝났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우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 속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질 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사야가 갈멜산 전투 끝나고 영적 침체에 빠졌죠. 브엘세바 광야에 나가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고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지진 보여주세요. 네, 지진. 그리고 바람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지진, 불, 바람. 그리고 너는 모르지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을 내가 예비했다. 몇 명? 7,000명.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대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면 실망했던 영혼, 낙심했던 영혼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서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회복돼요, 치유돼요, 힘이 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867년에 태어나셔서 1951년까지 인도에서 51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셨습니다. 1901년에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처음 인도로 들어가셨어요. 인도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그 공동체 옆에 힌두 사원이 있는데 그 힌두 사원에 부모들이 어린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지금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물로 바치면요, 그 여자아이들은 그 힌두 템플에 창녀가 됩니다. 그게 종교의식이에요. 에미
카이마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 우상 때문에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누가 밖에서 막 문을 빵빵빵 치더래요. 나가봤더니 한 인도 여자아이가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저 사람들이 나를 창녀로 만들려고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그 여자애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선교사님 집에 불 지르고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그때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은 하늘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랄 때 그분의 위엄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때 나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어요. 목숨 걸고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에 온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선교하다가 30년이 지난 어느 날 허리를 다쳐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니까 에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이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해도 나는 이 공동체에서 이 아이들을 지키겠습니다. 24년 동안 침대에 누워서 기도만 하고 책만 쓰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힌두교 마을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권위와 위대하심 속에 내 삶을 맡겨드린 한 믿음의 사람의 영광이고 열매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당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속에, 영광 속에 항상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어딜 봐야 돼요? 다윗처럼 눈을 들어 산을 봐야 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 해요. 그러면 그분의 영광과 위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도 남아있는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의 무덤이에요. 나의 이름을 절대 무덤에 쓰지 말고 나를 그냥 없는 사람으로 장례식 치르지 말고 잊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런 물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거기다가 암마라고 적었어요. 암마는 힌두어로 엄마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이 위에 물을 담아서 새들이 와서 그 물을 먹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기억하게 한 거죠. 하나님이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을 통해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을 품어주어서 그 공동체가 생겼다는 걸 기억하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결론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라는 자책에서 멈추는 신앙인가? 아니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는 신앙인인가? 여러분, 후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